요한계시록 8장 12절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6장으로 갑니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앞에서 8장에서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해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달 3분의 1도 빛을 잃고 별들의 3분의 1도 빛을 잃어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낮도 밤도 비추임이 없게 된다. 3분의 1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깜깜하다가 아니고 그 비추임이 약해졌다. 그런 의미죠. 이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 것, 그 과정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사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라는 것은 사자, 누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이든지 영이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에겐가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일을 행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천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날개 달린 천사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이 땅의 제사장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그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오전 시간에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 각각 서게 된다고요. 그런 기준들이, 그 기준이 안 서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기준이 만들어져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 기준이라고, 각 개인마다 이건 절대적 기준이야,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하지 못해. 다른 건 다 옳다고 해주겠는데 절대 그건 옳지 않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게 이념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선 절대적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요. 그게 아니네.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것, 이 절대적인 기준이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여지껏 세웠던 기준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들었을 때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었을 때는 3분의 1 정도가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네. 절대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흔히 말하면 보수주의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때 보수적이다. 변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말하죠. 변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보라고 할지라도 또 진보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는 또 절대적인 자신들만의 가치가 또 있거든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절대 기준들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기들 스스로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의 길이 열리겠죠. 그렇게 돼야만 대화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태양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절대적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살짝 선명하지 않은 기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기준. 그런데 이것도 밤에 달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길을 걸어보면 알잖아요. 밤에 달도 별도 아무것도 없을 때 길을 걸어보면은 길을 걷는 게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보름달 휘영청 밝을 때 길을 걸으면 길 보이죠? 환히 보이죠? 사람들 얼굴도 때에 따라서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되죠. 태양이 없을 때는 달이라도 있어야, 어떤 가치 기준이 그만큼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기준들. 어느 정도는 약간 상대적인 기준. 그런데 그것도 3분의 1 아닐 수 있네. 그리고 세 번째, 별들. 육지에서도 그렇지만 바다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망망대해 배가 요즘은 다 이제 하늘의 인공위성들이 보내주는 그 신호 받아가지고 항해를 하지만 옛날에 망망대해에서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항해를 했을까요? 별자리 보고 항해했어요. 별 보고.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준들이에요. 태양과 달이 안 보이니까 별을 또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잖아요. 다 그런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상대적인 기준의 형태를 띠죠. 이것도 3분의 1. 제가 어렸을 때 10대 15살 때쯤인가 그때 일식이 한 번 있었어요. 일식이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밤처럼 깜깜해지더라고요. 대낮인데 대낮에 거의 12시쯤 다 됐는데 갑자기 그때는 그 태양을 안 보고 있었으니까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일식을 할 때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깜깜해졌다가서 한 1분쯤 지나면서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좀씩 그러면서 이제 환하게. 이게 조선시대 때 만약 그랬으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이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징조. 이건 세상이 뒤집어질 징조로 받아들였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일식을 하면은. 월식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월식은 어떤 난리가 날 징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임금이 죽든지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래서 사회에 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받아들였거든요. 태양과 달과 별이 가지고 있던 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의미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는 과정에서 이것도 아닐 수 있어, 이것도 아닐 수 있어, 이것도 아닐 수 있네 라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팔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대접에서는 이게 이 태양이 다시 한번 봐요. 16장 8절 9절 계시록 16장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원자력. 원자력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모든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이 된다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모든 에너지는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 쉽게 말하면 무게가 되겠죠? 무게 곱하기 광속이죠, 광속.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책 한 권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책 하나에서 에너지가 얼만큼이 나오느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 이상의 힘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가장 불완전해서 분해되기 쉬운, 어떤 면에서 폭발하기 쉬운 물질 중에 우라늄이 있거든요. 이 우라늄을 폭발시키면은 똑같은 에너지가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이 처음에는 이거 우라늄을 폭발시키는 그 장치 때문에 막 이렇게 등치가 커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가지고 폭발시키는데 그렇게 이제 옛날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거기에 직접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 의미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죽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지식을 누가 건드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지식을 누가 건드려서 그게 틀렸어 하면은 우리는 전쟁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 내용이 대접을 쏟으면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내가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한다.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적용되니까 여지껏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 지표들, 내 안에 세워진 지표들,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비추어 봐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느낌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네 라고 느껴진 그 순간에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는 죽어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목을 매달죠. 이것에 의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이걸 또 이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념. 공산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반대가 뭐예요? 공산주의 반대.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예요. 독재의 반대가 민주주의예요. 독재는 뭐예요? 독재는 뭘 의미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이념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예요. 민주는 뭐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권을 줘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봐가면서 하는 게 민주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자, 그럼 자유는 뭘까요? 자유라는 건 뭘까요? 자유라는 말이 참 많이 즐겨 사용하는데 애매해요. 사람들마다.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내 자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정이 되던가요? 도둑질 해놔놓고 내 자유야. 살인 해놔놓고 내 자유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거 내 자유야. 그걸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인정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와 나의 자유가 부딪히죠. 너와 나의 자유가 부딪히면 그때부터 자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자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말할 때는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죠. 상대방의 자유와 부딪히지 않는 접점을 찾아가야죠.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되죠. 이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게 자유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자유민주주의. 민주, 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도 백성이고 전도사님도 백성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전도사님이 주인이에요. 두 주인이 딱 부딪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서로 양보 안 하면 난리 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이 사람 의견도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중용을 찾아가야죠. 합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무언가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야죠. 그게 민주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진짜야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독재자예요.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독재자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개념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하나 둘 면밀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대적 존재인 우리가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걸 우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사상,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 이건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을 불사르고 말 거야. 이것이 너희들을 불사르고 말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하고 보수하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이 뭐예요? 한민족끼리 한 국가에서 전쟁을 하는 게 내란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타 죽는다. 지금 계속 심화되면은 우리나라 불타 죽어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은 민주주의도 말하신 적이 없고 자본주의도 말하신 적이 없고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인본주의 차원에서 말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속에,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랑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을 막 주장해가면서 이래야 된다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쓸어 없애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러다가 다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멈춰야죠. 멈춰야죠. 그것만이 진리를 향해서 길을 나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무언가 이건 옳아 옳지 않아 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어떤 가치관에 내가 묶여 또 끌려가는 사람 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우적우적 씹어가면서 그것에 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마약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면은 어떤 때는 진짜 논리적으로 막 정말 그 공감이 오는 것 같은, 그게 맞아라고 같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막 논리적으로 쫙 끌고 가요. 그런데 잠깐만 벗어나서 그것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네.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확인되는 그 순간 비로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